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 오늘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을 향해 눈을 뜨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벳사다라는 마을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죠. 우리 이 속에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인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 세상의 현장에 보냄을 받은 귀한 사도들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밤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이르신 표적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 반문해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텔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되묻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땅의 일을 말해도 하늘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의 일들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걸 증언하는데 하늘의 일까지 말하면 뭘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전에 테니스를 배울 때 이래요. 저보다 고참 사람들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세월이 가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세월이 가니까. 아마 니고데모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 하시죠. 사실 어릴 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왜 지금까지 싹 지워버리고 새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워버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생각 가지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거듭납시다.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모태로 들어갔다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려니까요. 안 물어봐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유대 70인 공의의 의원이었다 그래요. 이 유대 70인 공의회가 뭐냐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위시한 대표자들이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겠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이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룹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자,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겐네테나이, 아노덴 이런 말이에요. 꼭 일본말 같기도 한데 원어로 그래요. 겐네테나이 해보세요. 발음해보세요. 겐네테나이, 아노덴. 겐네테나이하고 아노덴 두 글자가 한 단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들 속에서 겐네테나이는 출생되다 이런 뜻이에요. 출생되다. 아노덴 이건 위로부터 난 자, 출생된 자, 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나진 자 이런 얘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진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진 자, 태어나진. 이게 일조 속에서 뭡니까? 수동적인 거죠. 내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 생명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영역 간에 새로워지는 길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본문 또 5절에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으로 해석된 이 단어는 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스. 이 티스의 원뜻은 누군가, 누구든지, 아무라도 이런 뜻이에요. 니고데모에게는 너 같은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자찬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또한 이걸 받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외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그리고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인, 너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효력이 있는데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구원이 나는 줄 알고 아주 이 율법에 정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따라 이단들도 보면 성경 암송한 데서 구원 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눈먼 선생이라. 정말 우리가 이 기억하면서 예수께로 인도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들이 있어요. 첫째,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독교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 성령을 의미하는 설이다. 또한 유대인들의 정결케 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기독교의 세례는 죄사함이나 거듭남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은혜들에 대한 표징이요, 내가 고백하는 인침이에요. 내가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있으면 꼭 세례를 받으셔서 그리스도 인침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물의 의미를 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과정을 이 광경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 강을 이루는데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발목에 가고 천척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해서 나가니까 이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수영할 수밖에 없는 강이 돼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있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 자국가에는 각종 열매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뭡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지 않으면, 즉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은 세상에 흘러가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과 에스겔에서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나요? 아멘? 역시 충주상일교회 교인이라 달라요. 성령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받았나 안 받았나. 사랑하는 성도,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한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담력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로 표현되어진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정말 늘 확신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아들 같아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옆에 분들한테 우린 양자입니다 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아멘? 아멘? 소자가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예요. 그런 말이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다. 물 떠나서 사는 고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물도 안 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미 들어와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시한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인 하나님 나라의 영향 아래 은총을 받는 귀한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나면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도 시편을 보세요. 늘 다른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의를 위해 가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도 그 말씀을 고백하며 읊조리며 살겠다는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고난받았던 욥도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비난까지 받았죠. 넌 죄인이다, 악인이다 막 오해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고, 그리고 내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방식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삶, 인간들의 삶은 다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한마디로 보면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작은 집에 많은 가족이 살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살면서 찬송하며 사는 분이 있고, 넓은 집에 풍족하면서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까? 죽을 일이 쌓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살고 있어요? 아유, 고백하니 다행입니다. 나는 또 죽을 일이 쌓였어 이럴까 봐요. 마찬가지로요, 땅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린 두 가지의 모습,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명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왜 달라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 어때요? 방식이 바뀌어야죠. 방식이 바뀌어요.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방식을 주장하거든요. 영적 갈등은요,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 방식 따르면 되는데 내 방식을 주장하다가 영적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픔이 생겨나게 되고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분명한 인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인식, 거듭나는 인식, 위로부터 태어난 자의 생각과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상급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육신, 물질, 재능 모든 걸 맡겼다, 내가 맡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는요,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공산주의 통치 개념은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통치 개념에는 신, 즉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악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이 재능의 관리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동안 어떤 일을 살아갈 때 제가 제 몸이 가만히 보니까 음식물 처리기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내가 마다할 소냐? 그리고선 열심히 먹었더니 세상에 자꾸 내가 무거워져요. 그러더니 검진을 받았더니 이제 한 2년 전 일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에 위염에 혈액염증에 또 고혈압, 당뇨에 이제 그 병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시는 분들 보고 저보고 왜 그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하는 거예요. 제 몸을 음식물 처리기로 사용 안 하려고. 어떤 분은 자기 몸을 굴뚝으로 사용해요. 자꾸 연기가 나요. 그렇죠? 어떤 분은 술 저장고로 삼아요. 이 술 저장고로 삼는 분이 차 타고 내니까 무섭더라고요. 괜히 애매한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갑자기 20대가 장애인이 되고 말이죠. 평생 누워 지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두 주인을 섬기는 땅의 것을 섬기느냐, 하늘의 것을 섬기느냐예요. 골로새 3장에서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 소망, 부활의 소망이 거기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볍게 여겨지는 일이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낭망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어떡하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염려되고 낙심하고 그러면 거듭남이 약한 분들은 자꾸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약해지고 귀찮아지고 예배드리는 게 귀찮아지게 돼요. 또 좋은 사람 만나면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꾸 내려놓게 되거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자꾸 놀러가자, 뭐하러 가자, 자꾸 그러니까 말이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때 놀러가도 재밌었을 텐데 이러고 있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님들, 바쁠수록 사람들과 관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구하고 그 속에서 바쁜 일들 속에 좋은 사람 만나는 일들 속에서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좋은 사람, 바쁜 일이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안 되죠. 여자가 질투하면은 5, 6월에 뭐가 내려요? 예? 서리가 내린다고요? 한방눈이 내린대. 이번엔 누가 질투했는지 우박이 내렸어요. 누군지 찾아봐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될 때는 교만해져서 살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주인 삼는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깨닫고 후회한다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늘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청직이, 의식이 깊어지게 되고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셔요.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집에 가스레인지에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이 예배 자꾸 늦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꾸 안 잠그고 갔다 올라가서 확인하면 짱거져 있고 그랬대요. 어떤 남편이 하도 승질나서 어디 여행 가다가도 여보 가스레인지 확인하고 와야 돼. 다시 갔다 온대요. 그래서 한 번은 여보 가스레인지 하고 얘기를 하길래 화가 나가지고 왔더니 트렁크 열어봐 그랬더니 트렁크 열어봤더니 뭐 싣고 왔더래요. 아예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고.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인식은 땅에 있는 것의 애착보다 하늘에 있는 것의 애착이 강해집니다. 왜요?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런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5편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또한 시편 123편 2절에 말씀합니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많이 복잡해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반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슬픔이 있었던 일들, 속상함이 있었던 일들이 춤이 되어지고 베옷이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넉넉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꼭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충만히 갖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확신하며 맡기시며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성지적 인식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